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쏘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마지막 때에 지혜롭게 살자. 말세에 지혜롭게 살자. 지금은 어느 때냐?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 새벽. 우리는 하루를 그렇게 때를 분별을 하는데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를 분별을 합니다. 오늘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오늘은 뭘 먹어야 될까?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될까? 그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분별을 하고 또 결단도 하고 때를 따라서 때에 맞게 내일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목적지는 이 십자가 믿음의 길을 지나서 우리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 천국에 돌아갈 때까지 이 땅에 내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과 한숨과 온갖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짓누르고 아프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때를 분별을 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인생고 우리가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통을 이겨내면서 이스라엘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 나라에 영화롭게 들어갔어.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대로 해와 같은 영광이든 달과 같은 영광이든 별 가운데서도 큰 별, 작은 별, 빛나는 별, 희미한 별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땅의 믿음의 생활에 따라서 주시는 그 상급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상급을 우리가 받고 그 상급 주신 주님 앞에 평생 영생을 통해서 영원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본향에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내일의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합니까? 북극에서 남극까지 동에서 서까지 230개가 넘는 이 나라와 수많은 종족들 가운데서 오늘날 이 땅에 아이고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까지 아우성 소리가 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불볕 더위나 또 산불이 나거나 또 화산이 터지거나 지진이 나거나 홍수 피해로 폭우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엊그제 태풍이 몰려오니까 제주도, 울릉도, 울산, 부산 할 것 없이 남부 지방으로부터 많은 비가 하루에 300mm, 400mm, 500mm 비가 내리니까 순식간에 시가지가 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물바다가 되는 또 그 물바다 되는 가운데에서 땅꺼짐이 여러 곳에서 생겨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땅이 꺼져버리니까 차도 빠지고 사람도 빠지고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은데 다행히 큰 바람이 안 불었는지 나락이 막 쓰러졌다. 그런 이제 소식은 아직 못 듣고 있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온 세상에 많은 재난과 재앙과 환난을 내리는 가운데서도 유독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 남한 땅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올해도 주님께서 먹고 살 수 있는 보국백과나 또 여러가지 경제적인 활동에서는 어려움이 많지만 세계적인 경제 속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고 살 수 있고 또 통일 대한민국의 소망을 일부는 또 원하지도 않겠지만 대부분의 백성들도 원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통일 대한민국이 되면은 진짜 온 세계를 선도하는 1등 가는 나라로 올라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다보면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기상학자들이나 또 지질학자들이나 이 세상에 생태계를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 우주과학자들, 이 지구 땅은 2040년, 2050년이 되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고 경고를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성경을 통해서 세상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셨는데 이것을 교회가 온 세상 80억 사람들에게 경고해서 깨우치는 일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얘기를 잘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안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일 못지않게 세상의 과학자들, 환경단체들, 그 사람들이 막 수포를 하고 있어. 온 세상에 알리고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돌아가기까지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죽을 일이 많아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런 여러 가지 난리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따라서 합니다.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수고하자. 일하면은 소득이 있잖아요. 우리는 경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데 하와 아담이 범죄하고 땅이 가시와 은근기로 가득 차게 되는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가시와 은근기 캐어내면서 돌장것들을 옥토로 일구어가지고 논밭을 경작을 해서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얼굴에 땀이 흘러있다. 땀이 뚝뚝뚝뚝뚝뚝 주르륵 물처럼 비처럼 흘러내리는 그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그 배운 기술이나 지식이나 또 가진 그 경험이나 또 자기의 하고 싶은 마음이나 취향과 취미를 따라서 누구나 직업을 가지고 어느 직장에서 또는 자기 집에서 또는 요즘은 좀 핸드폰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삼성 같은 큰 회사에 가서 일을 하든지 핸드폰 가지고 플랫폼에 들어가서 일을 하든지 또는 내 몸으로 노동을 하든지 어떤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버섯을 재배하든지 뭐 인삼을 캐든지 산삼을 캐든지, 또는 어떤 사람은 바다를 가지고 고기잡이를 해서 살든지, 어떤 사람은 뭐 공중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비행기 조종사와 그 승무원들은 저 공중이, 저 하늘이 자기가 먹고 사는 무대예요. 자, 우리는 뭐 어떤 곳에서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수고를 열심히 해서 이익을 거둬야 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따랐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그럼 그 이익을 극대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인 사람하고 1000만 원인 사람,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인 사람하고 5천만 원인 사람, 한 달 수입이 1억이 넘는 사람하고는 그 생활에 수준 차이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한 달 매일매일 사는 삶을 너무 고생스럽지 않고 힘들지 않고 좀 여유가 있도록 평안하게 또 남을 돌아보면서 살려면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돼. 수고의 열매가 많아지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은 젊은이들이 애도 안 놓고 맞벌이를 하잖아요. 서울 생활에 부부가 한 달에 1000만 이상 벌어도 살기 힘드네 그럴 정도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혼자서 한 500만 원 번다, 혼자서 300만 원 번다. 그러면 아기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하면서 살기가 힘들어져 버리잖아요. 수고를 하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월급을 올리는 일을 해야 된다. 한 달 수입을 올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에 마른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아, 내가 어디 가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겠다. 말만 하고 있으면 뭐 하느냐고. 일어나지도 않고. 대학을 나왔으니까 내가 어느 직장만 잡으면은 내가 한 달에 1000만 이상 벌 거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직장도 잡지도 않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가정에 있는 젊은이들이 일본만 많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다. 청년 백수들이 많은 거예요. 손에 때 묻히지 않고 흰손 그대로 백수 그대로 놀고 있는, 그러면서도 말은 나 곧 직장 잡을 거야, 곧 돈 벌 거야, 아버지 어머니 더 이상 내가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언제 잡을 거냐. 언제. 대학원은 나왔지, 박사학위는 받았지, 제대로 직장이 없으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3D 산업이고 옷에 기름 묻히고 흙 묻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소득을 얻는 일이라고 하면은 기술을 배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건설 현장에 대부분 나이가 많은 분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은 기술을 제대로 안 배웁니다. 그 일이 하기가 힘들다. 먼지 마셔야 되고 먼지 둘러싸야 되고 땀 뻘뻘 흘리는 때도 있고 옷에 걸걸 묻혀야 되니까 하기 힘들다. 언제나 하이칼로로만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세상을 넓게 보고 또 잘 살폈어. 블루오션이든 뭐 레드오션이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특별히 해가지고 또 창업을 하든 모험을 하든 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소득의 열매를 많이 올리는 일을 해야 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소득을 많이 거두어서 혼자만 먹고 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따랐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돈을 많이 벌었어. 지혜롭다는 것은 자기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극도의 개인주의 세상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든 어떻게 쓰러지든 어떻게 자빠져 있든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있든 눈 감아버리고 마음도 쓰지 않고 오직 자기 혼자만, 자기 가족만, 자기 가문만 그렇게 챙기면 안 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욕한다니까. 욕한다니까. 우리는 뭐 오블리주 노블리주 오블리주라는 뭐 말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잘나고 똑똑하고 권치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가진 것도 많고 그러면 낮은 자를 돌아보는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주변을 돌아보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재물을 거두어서 자기만 먹고 살면 환난의 때에 전쟁이 나가지고 피난 갈 때 또는 옛날에 뭐 일제시대 때나 또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 공산 지하에서 지주들은 막 죽여버리잖아요. 머슴들이. 힘을 가지고 남을 약자를 짓누르는 일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때가 변해가지고 약자가 힘을 잡는 그런 시대가 오면 그 약자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자기도 살고 남을 돌아보고 남도 살리는 생활을 이루어야 그것이 영광이 되고 멸류관이 되고 이 땅에서도 칭찬도 받고 표창장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보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따랐습니다. 진실한 정인으로 살자. 우리는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뻔히 온 세상이 알고 있는데도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기억도 없다, 생각이도 없다. 그건 허무맹랑한 소리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발뺌하는 사람들 많이 보고 있잖아. 많이 보고 있죠. 우리는 방송으로 방영되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동료들하고 얘기하고 가족끼리도 얘기하고 부부끼리도 얘기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얘기하고 형제들끼리 얘기하고 그럴 때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참말을 하며 살아야 돼요. 왜 남을 속이며 살아야 돼요? 더군다나 거짓 정의는 남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닌데 덮어 씌워가지고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었어.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고소 고발하고 자기는 쏙 빠져나오고 자기는 법꾸라지가 되고 다른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하는 이런 거짓된 정인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알았습니다.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속여서 죽인다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보고 듣는 이 정인들의 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진리의 정인들, 복음의 정인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정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진실하니 거짓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확정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하고 선포하고 알려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복음을 비아냥거리고 교회를 비웃음거리로 십자가를 가지고 농담이라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구주로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우리와 함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진실한 증인으로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려면 우리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다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국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 교회를 다니도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엊그제요 70이 넘은 장로님을 통해 장로님의 문자를 받았어요. 추석에 내가 안부 문자를 보냈거든. 그런데 이 양반이 허경영이 관련된 내용을 보낸 거야. 그래 내가 장로님 아직도 허경영이한테 빠져있느냐, 그 서기꾼한테 빠져있느냐, 왜 지옥 갈 사람을 붙들고 있느냐. 장로님 예수님 잘 믿어야지. 내가 얘기했거든. 그래 문자가 답이 온 거야. 뭐라고 왔는지 압니까?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확실히 압니까? 지옥 가봤어요? 천국 가봤어요? 이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장로님 그래가지고 어떻게 장로 직분을 받았느냐. 예? 당장 그 교회에 장로 직분을 반납하라고. 그리고 나를 찾아오더라고. 나를 찾아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성과 저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죽으면은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서 좋은 데 가서 행복히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나라의 법을 어기는 사람은요, 나라의 그 국법을 어기는 사람, 그 법에 저촉되면은 반드시 그 법에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또 사형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께 심판 안 하시겠어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어가지고 천국도 못 믿는다, 지옥 갔다 왔느냐, 천국 받느냐 이따위 소리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 신자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예? 한백년 교회 다니도 천국과 지옥을 아직도 확실히 몰라요? 못 믿어요? 나라의 법에 저촉이 안 되면 자기 집이 비닐하우스라도 집이 없어가지고 동굴 속에 있어도 자기 집이 평안한 것 아니야. 우리 영원히 찾아온 누릴 집은 천국이란 말이야. 천국. 예수님이 지어놓으시는 천국이란 말이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그걸 믿지 못하고 장로가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큰일 났어요. 한국교회 일정한 성도 자랑하지 말라니까. 그 가운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같은 밭에 알곡과 죽쟁이가 있잖아요. 양과 염소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대로 자기 신앙을 확정을 해야 돼. 확정.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있나? 구원 받았나? 천국 갈 수 있나? 지금 거 죽어도 천국 갈 건가? 자기 신앙 확정하라니까. 그런 신앙의 확정도 없이 첫날 만날 교회 와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은 가지고 감투 쓰고 내 잘났네 하고 어시되고 돈 좀 있다고 사회적인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고 교회 가면 그냥 어른으로 다 해버려.
예수님을 믿지도 구원의 확증도 없이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진실한 정의는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실 것.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 심판받은 후에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걸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 예수님을 선포하겠단 말이에요. 나는요 대한민국의 큰 교회 다니다는 교인들 유명한 목사 밑에서 신앙한다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장로들 권사들 집사를 제대로 믿지를 못하겠어요. 믿지를 못하겠어요. 자기 신앙이 확정도 없이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도 건방져가지고 작은 교회를 무시하고 작은 교회 목사들을 무시하고 장로 권사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업하고 하면서 거짓말이나 하고 엉뚱한 짓거리나 하고 회개 안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말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에 교인들 가운데 그냥 기독교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야. 어느 교회 교인으로 종교인으로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팍 꼬꾸라져서 내가 죄인 것을 알고 죄의 결과는 지옥인 것을 알고 거기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십자가 믿음의 길을 죽기 살기로 걸어가면서 예수님 전가하고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해야 구원과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만물 박사들이 많고 박사 모자를 수천 개 쓴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모르면 깡통이에요. 깡통. 뭘 안다는데? 뭘 아는 건데? 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창조주를 알아야 돼. 응? 진화론만 믿어가지고 인류의 조상이 뭐 수십억 년 전에 있었다. 조그마한 세포로부터 만들어진 자꾸 발전하고 진화되어가지고 오늘날 사람이 되었다. 그건 거짓 지식입니다. 진화론은 추론이 추론. 확정된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창조론을 얘기하면 비아냥거리고 그런 지식인 교수, 철학자, 많이 안다는 박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을 짐승들이야. 어리석은 버려지 모양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뭐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뭐 잘났다고 꽁당거리고 다니느냐. 이 세상에서는 그런 지식까지 높아졌지만 온갖 권세와 명령을 누리고 입신 양명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명 끝나면 깡통이라 어디로 떨어지는지를 알아야지. 주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도록 그 자녀들의 피난처가 있도록. 따라서 이제 임마누엘 주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생명의 샘.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태풍 오고
폭우 쏟아지고 물바다 되니까 살려고 피난처를 찾아간 피난처. 홍수 심판대는 피난처가 방주야, 방주. 불 심판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휴거되어 산을 나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도리가 없고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어떻게 지킬 거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럼 더 공평하신 예수님 우리를 하늘나라로 휴거시켜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사망입니다. 사망.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에요. 대한민국 인구가 남한만 5천만이라고 해요. 일본은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1억 3천만 그래요. 어쨌든 큰 나라가 되고 힘이 있으려면 인구가 많아요. 인도와 중국은 15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대통령은 백성이 많아가지고 유능한 백성들이 일어날 때 그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온 우주의 창조자, 통치자잖아요. 우리 주님도 많은 백성을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삭과 야곱이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자손은요 두 종류야. 하늘의 별처럼 많다는 천국에 돌아가는 백성이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는 복음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가인의 후예들처럼 에서의 후예들처럼 저 이스마엘의 후예들처럼 오늘날 온갖 종교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고 종교가 없어도 무종교라도 자기 주먹만 믿고 재산만 믿고 권세만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닷가의 모래와 바닷가의 모래. 바다는 사망입니다. 사망. 바닷속에서 누가 살아날 수 있어요? 물고기만 사는 거죠. 사람은 바닷속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 사망의 백성들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 염소와 양 이런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천국의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일으켜 세우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을 이기고 흰옷 입은 성도들이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 중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나온다고 그랬다.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민족과 백성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사람, 이 땅에 살고 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0분의 1 정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수가 많은 거예요. 지금 지구 땅에 80억이 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10% 8억만 구원을 받아도 그 8억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입니까?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살고 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간 성도의 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말이에요. 주님은 하늘의 별과 같은 천국 백성을 거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농부로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를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려서 내 자신이 구원받은 거 확정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도 예수님 영생이 충만한 알곡 성도로서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천국에 갔을 때 하늘의 멸류관 영광을 크게 입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조급하지 말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살면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말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지혜롭게 돌아보고 공의와 공평으로
돌아보는 삶을 살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마지막 때에 지혜롭게 살자.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448장 찬송.